나눌 말씀은 합심 기도의 능력, 합심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것이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힘드시죠? 사업하는 분들도 보면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제 아내에게 요즘 뭐가 제일 비싸졌어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비싸요 그러더라고요. 다 비싸다고. 물가는 오르는데 일자리는 불안하고 경제, 정치, 교육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상황은 온 국민이 정말 분노와 울분과 상처와 아픔으로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어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너무 세상적인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정치의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의 영역은 신념의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념은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신념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진리 위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신념의 문제로 흔들리고 때로는 극단으로 치닫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신념을 넘어서는 신앙이 있다면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그 신앙의 영역을 늘 지켜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아 신앙의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진리를 찾아야 되고 진리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만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를 찾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신념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신념은 말 그대로 사람이 믿는 마음을 가리키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신념은 아무리 확실한 신념을 가졌다고 자부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붙드는 곳입니다. 신앙을 찾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처럼 혼탁한 시대야말로 교회는 더욱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신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신념을 진리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참 진리는, 불변하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신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무장되는 것, 신앙 위에서 신념은 그 비중이 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신념을 넘어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세상의 신념이 우리를 삼키고 이 나라를 삼키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위기는 항상 일어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처한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태평성대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한 광야길, 약속의 땅을 향한 길은 나름 살만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어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낮에 때학볕에 더울 것 같으면 구름 기둥으로, 밤에 이제 어두워
어두워지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보면 하얀 만나를 보면서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오기를 잘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니까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구나. 아마 소확행이라 그러죠.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 삶에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이 아무리 신앙 안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늘 순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생길 때가 있죠.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온다니까 굉장히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악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먼저 약한 자들, 즉 대열에서 뒤에 처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그렇게 그 군대를 공격하기보다는 민간인을 공격했습니다.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죽기 내기로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이제 위기를 느꼈겠죠. 이러다가 우리 민족 망하겠다. 우리 정말 다 죽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수 없이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는 신앙적으로 죄를 짓고 벌받아야 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을 때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응. 문제를 바라보면서 벌벌 떨 것이냐,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죠. 이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부터 해야겠지만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또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드십니까?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 같다, 이러다 망하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로 인해 두려움에 떨지는 맙시다. 문제에만 매달려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너무 불안에 떨지 맙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진리가 있고 그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역사의 주관자시니까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어떤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불안에 떨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도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모세가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기가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조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은근 패물과 함께 아마도 사냥에 쓸 무기라도 좀 챙겨 나왔을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 군대가 수장되었을 때 그때 해변가로 막 떠밀려온 무기들을 상당수 챙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브살렐 같은 장인들이 있어서 성막에 쓸 물건들을 만들었지만 사냥에 쓸 또는 전쟁에 쓸 무기도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인간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그 군대의 승리가 모세가 군대를 잘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할 것을 잘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플러스 알파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기도의 힘으로 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은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겠다. 무엇을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기도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믿는다면 기도해야지요. 지도자라면 기도의 자리를 먼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어린 다윗의 고백입니다.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에 두고 싸우면서 외쳤던 신앙 고백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람들 들으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골리앗 들으라고 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담대한 기도를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원리,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원리,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그가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기도를 멈췄을 때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그 위기가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싸우고 있지만 승패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여러분 결정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도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 그 문제를 그것만 보면 당연히 절망합니다. 낙심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야말로 그 문제보다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감당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정말 성도가 감당해야 될 것은 기도가 먼저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야말로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기 전에,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기 전에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계속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동분서주하지만 마십시오. 이때 더 중요한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문제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자녀가 주님 앞에 힘들다고 하는데, 자녀가 주님 앞에 아프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렇게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직장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로 위기 극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면 되겠지만, 근데 기도는 힘이 안 들겠습니까? 기도도 힘이 듭니다. 기도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노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기도를 믿음의 노동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이며 믿음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사역이 무익함을, 무의미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청이 아닙니다.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영적 씨름과도 같습니다. 야고보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그는 목숨을 걸고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혼자 기도하기는 너무 지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왔습니다. 함께하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능력의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를 돕고 모세가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들이 의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을 그들이 기도하기 위한 터로, 기초로, 근본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돌, 그 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그 돌이, 그들이 앉아있던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죄악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여기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여호와의 속성을 모두 성취하신 그런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물질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을 다해 합시다. 혼자만 하면 힘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은 중보적 은사가 있는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아도 꾸준히 외로이 홀로이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도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위기면 위기일수록,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위기라는 생각이 든다면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만 기도하면 안 되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 위기다,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나태한 것입니다. 아니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잘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잘 되겠지, 막연한 낙관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디라도 정말 뛰쳐나가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상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내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한국 교회만이라도 온 성도가 여러분 설령 신념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신앙 안에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대한민국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여러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 많이 하셨죠. 대통령들 나올 때마다 선거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투표한 사람이 꼭 다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반대 사람이 될 때도 있었지요. 반대 사람이 되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냐 그럴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시대 그런다고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저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전개해 나가실지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가 뭐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다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더 주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결코 그 기도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쪽의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의 기도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거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서로가 생각이 신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심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설령 당장 내 뜻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쳐진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념들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신념의 빛이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신념이 다른 누군가도 결국은요 내 형제요 내 가족이요 친구요 동료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이거나 내 친구의 부모일 것이고 내 형제이거나 내 친구의 형제일 것이고 내 자녀이거나 내 친구의 자녀이겠죠.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교우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신앙 안에서 한 진리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부모요 자식이 모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념보다 더 위에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교회부터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설령 생각이 달라도 교회는 한 마음이 되는 그 모습을 보여야지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지쳐 낙심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저앉아만 있으시겠습니까? 불평과 원망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선택합시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같이 기도하자 이 말하기도 굉장히 예민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성도들이 정말 기도를 선택하고 지금은 각자 개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누군가를 위한 아론이요 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설령 생각이 다르더라도, 신분이 다르더라도, 신념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 신앙 안에서, 여러분, 한 신앙 안에서 상대방의 팔을 붙들어 주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만이 살 기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를 통해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이 이념의 문제, 신념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더구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참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의지하며 더욱 기도로서 나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합력하여 선을 이시는 하나님 바라며 기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